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지난 주일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 뜻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그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God is good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이 도로의 가운데에 있는 이 노란 선, 이게 무슨 노란 선, 이게 뭐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역주행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운전하면 내 생명이 위태롭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위태롭죠. 그러니까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운전하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생명을 위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우리가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나가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7장 1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누릴 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누리는 복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복을 주시사 우리로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 행하면 우리가 복을 누리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형통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나로 하여금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 세 가지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다 보면 1시간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에 한 가지씩 나눠서 말씀을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부사와 기뻐하라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서 또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셔야만 합니다. 기뻐하셔야만 합니다.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항상 기뻐하라고 편지한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에도 보면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요, 기뻐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권력은 바울을 감옥에 가다 둘 수는 있었지만 그 마음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기쁨만은 붙잡아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넘치는 기쁨은 세상에 어떤 것도 붙들어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헬라어 말에 의하면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앞에다가 놓는 겁니다. 강조하고 싶은 말을 앞에다 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 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항상이라는 게 항상. 강조점은 항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슬픈 일도 있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서 염려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열받는 일도 있어요. 그죠? 열받는 일이 있어요. 심지어 운전 잘하다가 교통 티켓 하나만 받아도 막 그냥 열이 나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명령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always,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슬플 때도 있지만, 속상한 일도 있지만, 화나는 날도 있지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이 좁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이 불가능한 일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명령하셨을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 나에게 좋은 것이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떤 아이가 예배 시간에 모자를 푹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언짢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나가면서 그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얘야, 너는 왜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냐? 그러니까 모자를 쓴 아이가 목사님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목사님은 그럼 왜 안경을 쓰고 계세요? 나의 눈이 나빠서 그렇지,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들으시니까 좋지요? 저도 여러분이 웃으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좋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시면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근원과 다르요.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원천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고 그러고 있어요.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저희들과 지금 말씀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는 주님께서 기쁨을 두셨어요. 근데 저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곡식이 많고 새 포도주가 넘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포도주가 없어요. 나에게는 곡식도 없어요. 누구의 기쁨이 더 큽니까? 누구의 기쁨이 더 큽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곡식이 많으면, 새 포도주가 많으면 기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으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솔직히. 건강하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쓸 만큼 물질이 있으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세상 사람들은 그나마 곡식이 있고 새 포도주가 넘치면 마음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기쁨의 근원은
평생 가지를 않아요. 평생 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야 50년, 100년 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여자분들이 얼굴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더 예쁘게 보이기 원하고 어떻게 하면 좀 젊어 보일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여자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얼굴 이쁜 거 몇 년 가겠어요? 몇 년 갈 것 같아요? 30년? 40년? 한 60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의 원천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 기쁨의 원천이 없어질 때 그들의 기쁨도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보는 그들의 기쁨의 원천이 부족하거나 없어질 때는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원천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원천인 우리의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영원토록 놓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면서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아는 것은,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아는 것은,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뭐냐?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부귀와 영화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원천을 세상의 쾌락에서 찾지 마십시오. 기쁨의 원천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에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도 일시적입니다. 건강도 일시적입니다. 세상 쾌락 찰나적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요. 미모도 눈 깜빡할 사이에요.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리 길어도 50년을 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구약의 다윗 왕이 알고 누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이하에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나의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요? 다윗 왕이 보았던 자기 오른편에 계셨던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다윗이 본 거예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인용한 구약 성경이 뭐냐? 바로 다윗의 시편 16편의 말씀이었습니다.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냐면 세상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부활케 하셨다. 그러면서 언급한 것이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보세요. 다윗이 누구를 가리켜서? 그를 가리켜서.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그 앞에 베드로가 무슨 설교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셔서 부활하도록 하셨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우편에 계시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자, 다윗이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광경을 본 겁니다. 시편 16편을 노래할 때에 다윗 왕이 비록 이 땅에 있었지만 지금 그의 영은 천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천국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또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보좌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와 같은 성경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그 보좌가 지금 두 개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나의 우편에 계시도다.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해가 되시죠?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다윗 왕이 이 땅에 살지만 다윗 왕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자기는 이 땅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우편에는 오실 메시아가 있고 내 앞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감동케 하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고 계심을 다윗 왕은 본 겁니다. 그리고 그는 누린 것입니다. 그 생활을.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영의 눈을 떠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광경을 보면 다윗 왕과 똑같은 포지션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살고 내 옆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이곳에 있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보기만 하면 우리의 위치는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록 지금 여기 있어도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으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항상 기쁘고 나의 영도 항상 즐거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니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그것도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앞에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35편 9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89편 16절에 보면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시편 28편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그의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의 상황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힘과 방패되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움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크게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힘과 방패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나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은요,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하박국은 노래했습니다. 무화과나무도 없습니다. 포도 열매도 없습니다. 감람나무 열매도 없습니다. 논밭에 식물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떼가 없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에 이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관계 속에서 슬픈 일, 힘든 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힘과 방패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